오늘은 이 세상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건 뭡니까? 계시라는 것이 나타내 보이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통해서 계시한다? 묵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묵시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정확한 거는 계시록이 맞습니다. 그러나 묵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묵시라는 것은 뭡니까? 이 묵시, 이 묵이라는 말이 침묵할 묵이에요. 한자가 침묵할 묵이고 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묵시가 비슷한 의미인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는데 묵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가운데서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환상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묵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학자들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석을 참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큰 뿔이 뭐고 또 머리가 뭐고 음료가 뭐고 이런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17장은 17장, 18장은 18장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장부터 결말인데 18장은 특별히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두 가지로 결론을 맺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최종 결말,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뭐예요? 그거는 멸망이죠. 멸망.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그랬는데 이 일은 이제 앞에 있는 일이죠.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음녀가 남았고 짐승이 남았는데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개고 그죠? 그리고 뿔이 10개인 그러니까 로마와 그 주변의 위성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천사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 걸로 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다. 한 번만 합니까? 아니죠. 몇 번 외칩니까? 2번. 뭘 말하는 거예요? 강조를 말하는 거죠. 큰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이 바벨론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이 큰 바벨론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고대사회 세계사의 제국 이름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죠. 그렇죠.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바벨론이 같은 제국이고 그리고 세계사를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로마 그리고
오늘은 세상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 이 세상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가 그 당시 있었는데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황량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잃으니까.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귀신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까마귀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에서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은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통 수명이 한 30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업들이, 망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죠. 그러나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망해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7교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생명을 잃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에 힘쓰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2002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일교회가 살아있는 증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낳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이라도 로마도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독수리들만 날아요. 냄새만 납니다. 이 가증한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증한 새가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국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 원인을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 만국의 멸망의 원인을 말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음행과 사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음행과 사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이 아니고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 우상숭배. 음행이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한다는 거예요. 사치는 뭘 말합니까? 이 사치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치합니까? 있는 사람이 사치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사치하지, 가난한 사람이 무슨 사치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사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하고 사치하는 이 사람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바로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음행과 사치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치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해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국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음행과 사치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범하는 죄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범하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용기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 롯의 아내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서므로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곳에서 나오질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시 여러분 집에다 놓고 온 거 뒤돌아봐서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으세요? 저는 세상에 미련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맞이하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세상이 멸망하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음행과 사치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20절은 일곱 대접의 심판 중 마지막 심판인데 무너진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아주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멸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망하는 그런 원인들, 아까 음행과 사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원통하고 울고 있습니까?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권력을 쥐고서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울고 가슴을 쳤습니까? 불타는 연기를 보고, 세상이 멸망하는 그걸 보고 원통이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울고 왜 원통이 합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인한 어떤 이익, 그 바벨론으로 인한 떡고물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칩니다. 자기의 유익, 권세를 비호하는 세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 얼마나 잘 나갔을까요? 얼마나 부러움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그런 쾌락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못 부니까, 사치를 못하니까, 권력을 휘둘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항상 이 정권에는 파리떼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아부하고, 그리고 정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15 강복을 맞이했는데 해방이 싫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누가 그랬을까요? 친일파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친일파는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왜? 그 일본으로부터 뭔가 돈도 벌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인해서 음행하고 사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부는지를, 분통하고 애통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이 뭐냐? 그 상품이 29가지가 나와요. 보십시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그 다음에 각종 향목, 그 다음에 각종 상아, 그죠? 그리고 상아 그릇,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계피, 향유,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 그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29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다 이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매매하던 그 물질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저는 돈만 되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은요, 물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혼도 물질로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있고 또 장기매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영혼을 물질로 사고 파는 것입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매매는 물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타락은 그래서 영혼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면
제일 타락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으로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믿기로 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한 사람이 전도가 되는데 저 사람 얼마짜리구나. 또 한 사람이 나갔는데 얼마짜리가 나갔구나. 이러면 그거는 장사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건희 목사는 아직 그 정도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네. 여러분의 머리가 돈으로 보인 적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만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할 때 교회 오라 그러면 저는 못 가갑니다. 왜요? 전 돈이 없어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 다니는 데잖아요. 그거는 목사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게 안 되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 29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모든 물질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은 뭐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망했다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부라는 거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돈을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물질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돈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부가 1시간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타는 연기를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들이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고 세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를 배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하는데 그 순간에 세상이 멸망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말씀이 좀 나와요.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다 외쳐 이르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니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이 세상이 큰 성이 한 시간에 망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무슨 놀부심법입니까?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을 해석을 잘해요. 즐거워한다는 기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해피하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잘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은 멸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바로 21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절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바다에 맷돌 던져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본 적 없으시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바다에 맷돌을 던졌으면 그 맷돌이 다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면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 다시 볼 수 없어요. 그건 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다시 오는 세상,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여기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잔 어디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서 나오죠?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멸망해서 다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명한 뒤 세상의 멸망 후에 참상이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그 등불이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땅의 왕족들은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술은 술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술수, 그리고 왕들의 술수. 술수는 언젠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세벨 술수의 여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음행과 술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세벨이. 그러나 이세벨은 결국 망합니다. 그죠? 저주받습니다. 술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망한 터에서 처절하고도 못나게 신음하다가 죽어간 그런 성도들의 피가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18장의 마지막 절 24절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현됐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 피. 이제 세계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왜 망했나? 로마는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는 외부의 침입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로마는 사실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망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음행과 사치예요. 음행과 사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든다면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권력으로 사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드라마가 삼국지예요. 저는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소설을 많이 안 읽는데 삼국지를 언제부터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넷플릭스에서 삼국지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800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위호초, 이 세 나라. 근데 이 세 나라, 여러분 아는 대로 조조와 유비와 손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 나라가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대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어요. 그 대의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싸움의 원인은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심입니다. 근데 저는 뭘 봤냐면 그 최고 리더, 그 리더의 욕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완전히 그냥 진짜 파리 목숨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했어요. 위호촉이 다 망했어요. 결론은 이 세상은 망하는구나.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하는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2세기에 중국에서는 삼국지가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같은 시기에 로마가 있었는데 그 로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세우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너무 미약한 나라였어요. 정말 초라한 나라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삼국은 다 멸망을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뒤져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동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대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바다의 연자맷돌을 넣는 것처럼 다시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나 우주의 역사의 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신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왜 바벨론이 멍했습니까? 우상숭배, 사치, 음행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해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미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희 목사라고 해도 미혹이 없는 게 아니라 미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육신의 소욕과 사치 풍조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미혹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 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오늘 천국 생각하다 오셨어요? 한번 손들어. 나는 천국 생각하다 오셨다. 왔다. 우리 역시 신요소 선교사 한 명 있네요. 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벌다가 살림하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늘 그냥 저 천국만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천국만 생각하는 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뭐냐?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는 게 나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맨날 돈만 생각하고 큰 아파트 생각하고 주식 대박 생각하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 힘 빌려가지고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모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흔들려요. 이 세상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맷집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7.8기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영원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저분은 그렇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